점점점 9시 예배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예배 은혜가 또 9시 예배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삼산동에서 예배 드릴 때는 9시 예배가 11시, 그때 11시였죠. 11시 예배에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여기가 40%또 뒤에가 60%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9시 예배 고착되면서 좀 많이 이 부분들에서 이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이거 끝나고 셀 모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항상 이 요한일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성도 입장에서는 좀 많이 헷갈릴 것 같다. 왜 한 말을 또 하시고 왜 또 비슷비슷한 말을, 그게 그거 같은 말을 계속 하는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안 헷갈려요? 헷갈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교도 하고 또 풀어주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이 5월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이 5월 1일 첫날인데 5월 5일부터 이제 가정의 달 행사가 많이 있어요. 5월 5일 날이 어린날이 있고요. 5월 8일 날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몰랐는데 5월 11일 날은 입양의 날이 있어요. 11일 입양의 날, 몰랐죠? 그리고 또 16일은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 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제가 푹 쉬게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각 해당하는 날짜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을 이제 지키고 있는데, 또 어떤 교회는 상황에 따라서 스승의 주일과 부부 주일도 기념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임직 교회는 네 가지 다 이제 좀 지키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우리 삶의 가정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기념일을 모두 이제 소중하게 여기고 가능하면 각 해당하는 날짜에 맞춰서 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린이 부서에서, 어린이부와 또 유치부에서 이따 11시 반에 연합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주일 좀 이벤트를 할 겁니다. 잔치도 열 거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밑에, 청소년까지는 아니고요. 어린이부 이하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작년 예배 안에서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지 않고요. 다음 주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연합해서 통합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1부 예배는 그런 행사가 없는데 2부 예배 때는 우리 자녀들이 한 설교 후에 이곳으로 모이게 될 거예요. 청소년부까지였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하기로 했나요? 청소년까지 예배는 각자 드리되 설교 후 시간에, 광고하는 그 시간에 예배가 좀 일찍 끝내셔야 돼요. 다음 주 최 목사님 설교를 일찍 끝내셔야 돼요. 미리 공지합니다. 끝내고 한 15분 정도 함께 자녀 세대와 함께 여기서
같이 시간을 보낼 겁니다. 자녀들은 그곳에서 부모님한테 편지를 쓸 거예요. 손편지. 요즘 손편지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손편지를 쓰고 부모님들은 그 시간에는 손편지 쓰지 마시고 집에서 써오세요. 집에서 써오셔가지고요. 여기 자녀들이 이제 그 시간에 오게 되면은 자녀들과 함께 같이 앉고 옆자리를 비워놓으셨다가 같이 앉았다가 자녀들과 함께 또 그 편지를 대표로 해서 이제 몇 분이 뭐 자녀 세대 둘, 장년 세대 둘이 같이 편지를 이렇게 읽어드릴 겁니다. 그럼 같이 이제 편지를 듣고요. 그리고 다 들은 다음에 또 편지를 끝난 다음에 서로 자녀에게 여기서 말하지 않는 다른 분들은 자녀에게 편지를 줄 거고요. 자녀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편지를 줄 겁니다. 그리고 같이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한 15분, 20분 정도 그런 시간을 갖고요. 미리 좀 여러분 그 본인이 쓴 편지를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나한테 보낸 사진을 찍어 편지를 사진 찍어 가지고요. 셀방 아니면 교구방에다가 좀 이렇게 자랑질을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이런 걸 했다 해가지고 좀 올려주시면 서로 같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5일은 일부 예배 시간에는 이제 교사들이 이 시간에 오기 때문에 교사들이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2부 시간에는 교육부서에서 또 학생들이 교사들과 함께 그 전주했던 그런 행사를 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5월 22일은 부부주일이라서 이때 부부간에 또 똑같이 이제 편지를 또 쓸 거예요. 이번에 이제 편지를 2번 써야 돼요. 애들도 2번 써야 되고 부모님한테 1번 써야 되고 스승한테 교사들한테 1번 쓰고 또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쓰고 서로 배우자에게 쓰고요. 배우자가 없는 분 장래의 배우자를 생각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른 좀 지인 친구한테 써도 되고요. 그리고 이 그날은요 편지만 쓰는 게 아니라 선물도 교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하려고요. 일부러. 그래서 저도 뭔 선물을 줘야 될지 뭐니 해도 뭐니라는데 그걸 줘야 될지는 아주 고민인데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부부끼리 이재천 집사님 보석은 안 돼요. 보석 가게 하시니까 보석은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너의 보석이니까 나를 주겠어 뭐 그런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이게 마음을 담은 손편지와 함께 선물도 한 10,000원짜리를 할까요? 부부는 100만 원 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또 안 나오신 분이 있으면요 그게 싫어가지고 부담돼서 안 나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현장에 이제 배우자가 없더라도 미리 준비했다가 배우자에게 가정에서 주시기도 하고요. 해서 좀 이번에는 좀 그런 강제적으로나마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하는 게 있거든요. 껍데기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표현하고 서로 말하지 못한 것들도 그때 편지에 써서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5월달 가정의 날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는 3개의 세대가 나오거든요. 보세요. 아이 세대가 나오고 또 청년 세대가 나오고 아비 세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한 이유도 이 가정의 날과 관련돼서 오늘 말씀을 컨셉을 나름대로 잡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사도인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대략 90에서 100세 전에까지 아주 긴 기간 동안 장수하다가 제명을 다하고 일반적인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죠. 그렇게 죽은 그런 유일한
그런 사도입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도 다 순교당했거든요. 교회사적으로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속사도들이 활동하는 그 시대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역자들이 사도들이 활동하는 시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세기를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약 나이 80에서 90세 사이에 언저리에 있는 그 시기인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이 요한 1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의 저작들을 기록했는데 이런 표에 나온 것처럼 요한복음이 대략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간복음서보다 한 20년, 30년 뒤에 기록이 됐죠. 또 요한 서신, 오늘 요한 1서를 포함한 서신이 90에서 95년 사이,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 다음으로 95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도 나이가 80이 넘으면 굉장히 고령축에 속하는데 이때 요한의 나이가 90에 가까운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한의 영적인 활동은 더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90이 넘은 나이에 반모섬에 가서 유배 생활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신약 성경에 들어갈 저작들을 기록할 뿐더러 이 7년 동안 이뤄진 그 기독교 대2차 박해입니다. 그때가 90년에서 96년인데 요 사이에 이 7년 대박해라고 불리는 아주 극심한 박해를 온몸으로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의 대가로 핍박을 받는 그 1세기 동안에 100년의 모든 시간 동안을 다 지켜본 역사의 산증인, 믿음의 산증인, 교회의 산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한이 이렇게 순교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자기 수명 다하도록 넘치도록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그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적으로는 동생들이 있어요. 남자 동생들이 4명이나 있었죠. 근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죠. 그렇지만 자신의 형제들 또한 나중에는 다 순교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의 노년을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즈음에 에베소로 옮겨서 그곳에서 나머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가면은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고 또 무덤도 있고요. 또 마리아의 집도 있고 마리아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인생의 3분의 1은 또 에베소에서 3분의 1이 아니죠. 거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에베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사도 요한으로 인해서 기독교 선교의 그런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이제 요한 서신을 비롯해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과 같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요한 1서는 인생의 노년기에만 가질 수 있는 이 원숙함과 관대함을 사랑의 언어로 표현한 저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사도로서 거의 한 60년,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사도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원래 그 사도 요한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의뢰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그 60년에 넘는 이 기간이 그는 많은 복음 때문에 고초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오래 살고 또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 경륜을 가지고 영적 후손들에게 사랑의 언어로 이 요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요한 1서에는요 모두 쉬운 3번에 걸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30절, 53번에 걸쳐서 요한 1서가 챕터가 5장밖에 안 되는데 한 장마다 10번 이상이라는 횟수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도 요한의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잘 담겨진 겉면을 가지고 있는 서신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인 12절과 14절을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읽기 바랍니다. 마치 지금 사도 요한이 여러분을 향해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음성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여러분 듣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모두 3개의 세대가 소개되죠. 자녀 세대 또는 아이 세대, 또 아비 세대, 청년 세대입니다. 자, 요한은 그 육신의 세대를 비유로 해서 크리스찬이 성장의 영적인 단계를 이렇게 3개의 세대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가 이제 자녀 세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자녀 세대는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녀 세대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경험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 세대의 특징입니다. 또 14절에서는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세대가 이 자녀 세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 깊게 보면은 12절과 14절은요 자녀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 달라요. 12절에서는 헬라어 테크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자녀로 번역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은 자녀들아라고 했는데 헬라어에서는 테크니아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테크니아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테크니아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가 자신의 그 아이 자식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내 자녀. 만약에 지금 결혼해 가지고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부부가 이제 아직 어린 아이의 자식을 갖고 있으면은 자녀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90이 넘은 노인이 70대의 아들에게 아들을 부를 때 자녀라고 부를 때 이 단어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부르는 호칭이 테크니아예요. 그래서 여기 90 어머니가 70 아들에게 막 그러잖아요. 길 갈 때 차 조심하고 건너목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막 그런 심정으로 부르는 호칭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테크니아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요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곧 중생한 사람, 구원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이후에 소개될 세 개의 호칭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테크니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곳에 있었더라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자녀들아라고 아마 여러분을 불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요 이 테크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테크니아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테크니아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았죠. 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녀라는 호칭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우리 찬양 중에서 그런 찬양이 이제 날 자녀라 하시네, 바로 그 의미입니다. 14절에서는요 근데 그 호칭을 바꿨어요. 아이드라로 바꿔 부릅니다. 이 아이드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이디아인데, 이 파이디아라는 단어는 제가 몇 번 소개했어요. 0세부터 7세까지의 아직 미취학 아동들을 부르는 호칭이 이 파이디아입니다. 아이들이라는 것은 어떤 연령과 관련된 연령의 그 성장 과정에서 가장 어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로 번역한 이 테크니아는요 연령과 상관없이 관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부르는 호칭이 테크니아, 자녀입니다. 또 이 아이로 번역한 파이디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장 과정의 나이와 관련된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자녀들아라고 모든 사람을 불렀고 14절에서는 아이들아라고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따라서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곧 아이, 아비, 청년은 영적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각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파이디아인 것입니다. 아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파이디아의 특징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을 파이디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첫걸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출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출발하는 아이의 단계에 있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아이의 단계에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계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비 세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전반부와 14절 후반부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랬습니다. 근데 아비들 또한 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동일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아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 세대와 아비 세대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이 세대는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아는 세대를 가리켜요. 근데 아비 세대는요, 그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세대를 아비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관계예요. 그리고 그 관계의 그 첫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엄마 젖꼭지를 찾는 겁니다.
눈도 떠지지 않았는데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엄마 젖꼭지 품을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말도 엄마, 아빠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은 서로 아빠를 부르기를 원하고 엄마를 부르기 원하는데 어떤 애기는 지혜로 와서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엄빠라고 부르는 아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자주간 보면은 서로 그냥 따라해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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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근데 아빠들이 좀 보통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아이들은 엄마를 먼저 찾고 또 아빠를 찾는 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파이디아의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부모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친밀감을 다져나가는 시기가 바로 파이디아의 시기예요. 0세부터 7세까지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충분하게 누려지지 못하면요,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성장한 후에도 더 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품을 경험하지 못한 어릴 때, 그러니까 별로 기억도 안 나는 시기지만은 엄마 품에서 떨어져 나가서 사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성장한 후에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결핍이 생깁니다. 결핍이 생겨가지고 뭔가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주 엄마 품에서 엄마와 친밀하게 또 아빠의 보호 아래서 성장한 자녀들은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시기가 상당히 아동 심리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생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가 바로 파이디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실제 육체의 나이는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알고 새롭게 중생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갓난아기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파이디아의 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잘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육신의 성장 과정과 똑같이 영적인 성장 과정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친밀감을 배우는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인식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쑥스러운 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 이제 중간 정도 단계 가면 주기도문을 배우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을 배울 때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부르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이제 6개의 가운데에 있는 본론에 해당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고 앞뒤로 서론과 결론이 있어요. 껍데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서론에 해당하는 그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순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여가 먼저예요. 영어는 그래서 father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한글은 아버지가 맨 뒤로 가 있어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그 정서가 그래서 그 번역을 처음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버지가 먼저 이게 앞서서 오게 됩니다. 주기도문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의 호칭에 있어서 아버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초보자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자주 불러야 돼요. 심지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 아빠라는 것이 한글도 아빠지만은 그 히브리어 아람어도 아빠라고 불러요. 똑같아요. 근데
이 아빠라는 것은 아버지보다 더 친밀한 관계 안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빠예요. 예. 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자랄 때. 저희 어머니는 엄마라고 지금도 불러요. 근데 저희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고 부를 수도 없었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정반대이셨거든요. 늘 언제나 친밀했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지금 쑥스러워요. 어머니라고 공식적으로는 불러도 개인적으로는 엄마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더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80대 중반이 넘어가는데 지금도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데 100살이 돼도 엄마라고 부를 것 같아요. 저희 누나가 이제 70이 다 돼갔는데 지금도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굉장히 호칭 가운데 있는 친밀감, 호칭 가운데 친밀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단계는 바로 그런 단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단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다지는 이 시기가 아이의 시기, 파이디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는 시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이후에 모든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어지잖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애착을 보이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요, 부모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자녀는 성장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애착을 하죠, 집착을 하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애들은요, 부모랑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누가 이렇게 예쁘다고 잠깐 안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막 그때 울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막 불안해하고 또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막 이렇게 업다운이 심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성장의 과정도 똑같아요. 믿음의 생활의 초기에 하나님과 이 친밀감을 같이 누리지 못한 사람은요,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애착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좋고 또 싫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요,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엄청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 맞아요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누구 기도는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된 마음을 막 토설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뭐 토설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토설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한테는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그 어린 시절, 영적으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관계 설정이 잘못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신앙이 성장한 후에도 남아 있으면은 심리 안에서도요, 내면아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다 컸는데 속에 아이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아이 때에 해결되지 않은, 충족되지 않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그대로 살아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툭 튀어가지고 아이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도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오래 됐는데도 직분적으로도 이번에 권사님 많이 되셨잖아요. 권사님이 되셨는데도 목사님이 되셨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독특한 행동을 해요. 평소에 잘 하다가도 어느 상황 가운데 아이짓을 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그시 그냥 윙크를 하세요. 제가 손대지 마시고 윙크를 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딴 사람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내 아내도 100% 완전히 성장하고 성숙한 게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예, 한두 가지는 다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절반 이상이 넘고요.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항상 그러는 사람, 그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내면의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독점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영적 아이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이의 시기를 겪을 때 그 세계관이 아주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이의 눈에 비친 것은 부모가 우주예요. 부모가 모든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세상의 모든 것인 전부인 그것을,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친밀감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또 주변 사람들은요, 그런 반응을 할 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는 늘 언제나 어른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다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른이니까 어른 대접을 한다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른의 기준을 요구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의 내면에는 아이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도 달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과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일반 평신도보다는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합니다. 저도 보면은 성도 중에서 이런 분들 적잖이 많이 경험해요. 많이 경험해가지고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어른스럽다가도 어떨 때는 정말 아이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분들을 이해하면서 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품어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저 사람 말만 듣고 왜 내 말을 안 듣고, 막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내면 아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뤄줄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좀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뤄주는 것뿐입니다.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게끔 그냥 응석도 받아주고, 그 원망 불평도 다 받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더 큰 상처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뜩이나 오해를 하고 있는데 더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품어주고 쓰다머주고 더 성장할수록 도와주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또 그렇다면 그분에 똑같이 그렇게 대해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성장의 과정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은 세계관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눈앞에만 보이다가 점점 옆에 것도 보이게 되고 먼 것도 보이게 됩니다. 자, 아비가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비의 특징은요, 그냥 부모만 아는 게 아니라 아이는 뭐라고 했죠? 아버지를 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비는요,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성장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잖아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자녀의 특징이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사랑을 받으려는 애착이 많다 보니까 그냥 부모 사랑만 받으려고 했는데,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싶어도 부모의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마음 원이로되 해주지 못하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때마다 섭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님이 마음이 이렇구나, 부모님의 형편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철이 들잖아요. 철이 들면서 점점 아비의 가정을 밟게 됩니다.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자식을 딱 낳으면 진짜 아비가 되잖아요. 나도 옛날에 이랬지.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나한테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내 부모한테 하는 것이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로소 완전하게 철이 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이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로 바꾸면서 우린 것들은 많은 것들이 변화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데 이제 아비의 단계로 가면은 이제는 지식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단계가 됩니다. 13절에서 아비들이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아비의 마음과 시야를 가진 사람은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전에는 감정적으로 아이와 같이 감정적으로만 반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를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인내하는 그런 과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청년 세대입니다. 자, 일반적인 육신의 나이와 달리 영적인 나이에 있어서 청년 세대는 아비 세대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청년 세대는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13절 후반부 같이 읽어볼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청년 세대의 특징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굴 가리킬까요? 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또 사탄에 속한 악한 존재들, 쓰임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청년의 세대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민수기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세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남자와 여자, 아이, 어린 노인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남자, 이게 인구조사의 기준입니다. 이 사람들만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이로 봐도 전쟁은 나이 드신 노인네가 하는 게 아니죠. 청년 세대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싸움에 나갈 모든 자는 대략적으로 20살부터 한 50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 또한 아이가 영적 전쟁을 싸울 수는 없어요. 아이 세대가 영적 전쟁을 싸울 수도 없고 아비 세대도 영적 전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영적으로도 청년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 나가 능히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최고로 성장한 사람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비보다 더욱 성장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의 영적으로도 성장의 단계를 걷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내가 정말 아이 세대인지 파이디아인지 아니면은 아비 세대인지 아니면 청년 세대인지를 육신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가늠을 해보세요. 그래서 셀에서 한번 이제 셀 모임 할 때 솔직하게 그것들을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너 내가 보기에 아이 세대 맞죠?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한번 그것을 냉정하게 생각해서 내가 하는 보여지는 행동,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느 세대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십시오. 자, 근데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무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되도록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영적 전쟁에 특화된 무기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장비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에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잘 살펴보면은요, 이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다 어떤 거예요? 기본 장비에다가 방어 무기죠.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다 갖춰져 있는데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청년 세대들이 흉악한 자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그와 같은 관점에서 14절에 추가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랬습니다. 청년 세대의 특징은 그들 자체가 영적으로 강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젊음을 유지해야 돼요. 어느 분들은 아이 세대를 겨우 모면했는데 급격하게 아비 세대로 변해서 끝나버리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나이는 많아도 영적으로는 계속 젊은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젊은이가 되기 위한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불로장생의 비결이 아니라 영적으로 젊은이가 되는 비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단련시키세요. 요즘의 영적 전쟁의 특징은요, 요즘 시대에는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많은 이 변질된 복음이 있어요. 거짓 가르침들이 요즘 많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그 가장 그 선봉에서 우리가 아니, 단어는 아는데 발음이 안 나와요. 맞닥뜨리는 그것은 적군이 갖고 있는 무기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런 변질된 복음과 거짓 교리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이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뒤에 24절에도요,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갈수록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여기 후일은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또 오늘 본문에 속한 요한일서 4장에서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한다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뿔 달리고 검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오히려 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 안에는 일이지만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은 실은 요즘 시대로 따지면 이데올리기 싸움이에요. 그 어떤 사상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냥 넓게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신 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취하느냐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을 취하느냐, 그거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적 전쟁의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한 크리스찬들 또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는 자들은 그것에 대응하는 무기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많이 하셔야 돼요. 깊이 하셔야 되고 넓게 하셔야 되고요. 온전하게 하셔야 되는. 많은 분들이 요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조예가 깊고요, 깊이가 있고요, 또 사모함과 열심이 있습니다. 또 주인제교회 성도님들은요 평균 이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에 따른 부작용도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잡다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권면하는데 성경으로 충분해요. 근데 성경과 관련된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 분들이 많이 있어요. 꼭 문제가 생겨요. 항상 거기에는 이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거든요. 가라지는 잘 분간이 안 가요. 성장한 후에 분간이 되는데, 그래서 아직 내가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전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에 흥미로운 것에 자꾸만 관심을 갖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라지를 먹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인터넷상에, 유튜브상에 이런 잘못된 가라지, 교묘하게 숨어있는 가라지들이 너무나 많고 성도들이 그것도 분별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먹어버려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을 갖는 것보다 성경 자체에 대한 넓고 깊이 아는 것에 대해 관심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그 위조 집회 감별사, 요즘은 뭐 그런 직업 아직 있겠죠. 옛날에는 이 직업이 유명했는데, 이 위조 집회 감별사가 늘 훈련받는 게 뭐죠? 진짜 화폐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진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은 가짜가 들어올 때 바로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자체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쓰고 외우고 암송하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옛날 방식 같고 뭐 좀 그렇게 느낀 분이 있지만은 실은 그게 가장 좋아요. 덜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쉽게 알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자꾸만 추구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함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보수적인 방법을 택하세요. 이런 분들은요, 특히 성경을 암송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암송하는 분들은 그냥 그 변질된 복음, 거짓 복음이 딱 뭔 얘기를 하면은 이거 성경하고 다른데. 여러분, 이거 이단들의 특징은요, 성경을 전체를 못 본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이단들은요, 성경을 전체로 조망해서 거기에 객관적인 진리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 가지고 편협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은요, 그게 바로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은 바로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넓게 깊이 알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수요일 같은 데 강해 설교하고 주일날도 뭐 설교할 때 제가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평소에 해야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통전적으로 이해하잖아요. 숲을 보게 하는 것들을 저도 나무만 제시할 수가 있어요. 저도 편해요. 그럼 시간도 적게 걸리고 좋아요. 근데 넓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 목사님은 이제 나무 보는 것들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라도 넓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평소에 훈련이 돼야지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것을 식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손에는 영적 전쟁의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갈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검보다, 예리한 양날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했어요. 옛날에 이 그리스 여진 로마 시대에는 로마 군인들은 한 60cm 정도의 칼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한 1m가 넘는
한날검을 썼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 사람들은 더 길어요. 굉장히 기는데 로마 시대는 60cm밖에 안 되는 짧은 검인데 양쪽에 날이 있는 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죠. 로마 군대가 뭐 편제도 중요하지만 이 검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로마 군인들은요, 전쟁을 대비해서 하면은 이 칼을 갈아야 돼요. 양쪽을. 훈련을 하고 대기하는 시간에 이 칼 가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전쟁에 있을 때 그 날카로운 칼 갖고 보니까 관절과 영과 혼은 못 쪼개지만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혼과 영을 쪼갭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놀라운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날카로워야 돼요. 예리해야 돼요. 평소에 이거를 갈아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영성을 관리를 해야 돼요. 갈아놓고 예리하게 하면은 그러한 그 악한 자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그 악한 자의 계략을 쉽게 여러분이 물리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평소에 잘 준비돼서 영적 전쟁이 찾아올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세대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경험할 땐 여러분 필연적으로 아이 세대와 아비 세대와 청년의 세대를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겪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 계속해서 속도가 어떤 간에 계속 끊임없이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는 속도는 비록 느릴지 몰라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세요. 더 이상 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아비의 단계도 끝도 아닙니다. 청년의 단계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충분히 경험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충분히 인지하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친밀한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아빠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이방인이 신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삶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굉장히 율법적인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매맞을까 봐 아주 철저하게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율법적인 삶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잣대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대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막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아이의 단계에서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충분히 믿음의 초기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충분하게 친밀감 안에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초보의 신앙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오늘 말씀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정도까지 친밀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비 세대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아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폭넓게 경험해서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조급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대할 수가 있어요.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청년 세대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근육과 같아요. 영적인 근육과 같아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날로 검의 날로 표현했지만은 영적인 근육을 평소에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근육을 만들면은 어떤 시기에 버틸 수가 있어요. 인내력을 가질 수 있어요.
지구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 관심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주님께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각각 단계는 다르지만은 이와 같은 믿음의 세대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종적으로 청년 세대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기를,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 악한 영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